이제 6월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상반기가 다 이제 끝나갑니다. 우리 다음 주는 또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드리게 될 텐데 한 반년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은혜도 받고 또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또 보여주시면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 할 때는 이제 지도 계속 한번 잠깐 보고 갈 예정이에요. 네, 우리 지난 주에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안디옥이 두 개, 오늘 안디옥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떠나게 돼서 실루기아로 내려가고 실루기아에서 살람미라고 하는 구브로 섬의 동쪽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가로질러서 이제 바보 땅에 도착하게 되었죠. 바보에서는 로마 총독을 해심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섬을 이제 떠나서 이제 바보 지역에서 지중해를 가로지른 겁니다. 지금 요 지역이 바다가 다 이제 지중해예요. 거기서 떠나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이제 버가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는 게 이제 터키 저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이제 본토라고 있는 지역에 도착하게 돼요. 이 버가에서 다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거대한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것이 좀 막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산맥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도착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경로는 이제 표시를 그냥 해둔 거지. 하여튼 그 산맥을 지나간다 정도로만 저렇게 꾸불꾸불하고 갔을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나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곳은 해발 한 3,00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산맥이 있죠. 한라산이 몇 미터죠? 네, 뭐 그거밖에 안 되죠. 뭐 2배가 넘어요. 우리나라가 산이 생각보다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별로 이렇게 안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백두산보다 큰 것도 세계에는 수두룩하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거의 3,000m 정도 된다고 하니까 2배 이상 되는 참 산맥이 막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니 깎아지른 절벽과 급류도 흐르고 산적들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많아서 참 험준하고도 위험한 그 험로를 걸어가게 돼요. 근데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 이제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13절인데요.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여기 보면 그 직전에 있었던 우리 사건을 알잖아요.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도하게 되고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을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처음 구브로 섬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게 전도 여행, 선교 여행 같은 경우 뭔가 좀 탄탄대로가 막 열리고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여기 보면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거에 앞서서 누가 돌아갔다고 얘기하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한은 마가라 하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마가입니다. 마가.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지만 그 요한이 그 요한은 아니에요. 그 바나바의 그 조카인 마가가 함께 전도여행에 동행했다가 중간에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왜 돌아갔을까요?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1차 전도여행을 마친 이후에 2차 전도여행을 또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는데 그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바울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려가냐 안 가냐의 문제로 크게 싸워요. 둘이 갈라섭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헤어져서 갈 만큼 굉장히 다툼이 컸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마가가 지금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게
그게 정당하거나 합당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또 바울이라는 사람은 대쪽 같은 사람이잖아요. 용납할 수 없거든요, 사실 이런 거. 그러니까 안 데려간다고 해서 크게 다투게 돼요. 이유는 모르고 정확한 학자들이 여러 추측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좀 재밌는 의미 해석이기도 한데, 제 얘기는 그냥 추측이에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그 선교 여행이, 전도의 지금 선교의 중심이 이제 바나바에서 바울로 이제 가는 것을 보고 별로 안 좋아서 갔다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도 보면 이제 계속 바울이 중심으로 나오죠. 바나바가 항상 앞서 나왔다가 이제 바울 중심으로 좀 바뀌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나 이제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요 여정 가운데 무서워서 도망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자, 뭐 어쨌든 간에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뭐 풍랑이 힘들었을 수도 있고, 바울이 아픈 것을 보고 두려워 갔다고 하는 해석도 있어요. 바울이 좀 크게 아픈 일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이유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쨌든 믿고 함께 했던 동역자가 중간에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럼 분위기가 어떨까요?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앞에는 큰 산맥이 막고 있고 위험하고 험난한 그 험로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 바나바와 바울 같은 경우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이제 반 정도를 보내온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떠했는가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때로는 쉽지 않은 일들이 있고 풀리지 않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또한 있단 말이에요. 타우로스 산맥처럼 꽉 막힌 것 같은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또한 있는 줄 압니다. 아니면 건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겠죠. 제가 지금 목이 자꾸 계속 안 좋죠. 네. 지금 너무 오래 가는데, 제가 이 계절에, 이 더울 때 처음이에요. 지금 평생 살면서 이러기도 하나 생각이 드는데, 보통 제가 11월 말쯤 해갖고 이제 목이 안 좋고 좀 이렇게 몸이 안 좋게 되다는 종종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요 계절에 지금 사실 처음 시작은 이제 막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많이. 그러면서 목도 같이 이러고 힘든데, 이게 참 왜 이렇게 안 나을까? 지금 약도 계속 먹고 있거든요. 시원한 것도 못 먹고요. 그 시원한 얼음 같은 아이스 뭐 이런 것도 못 먹고, 커피도 좋아하지만 안 먹어요, 커피도. 그런 것도 다 목에 안 좋잖아요. 목에 안 좋은 건 다 거의 끊고 벌써 3주 됐나요? 4주 됐나 이렇게 했는데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목만 아픈 게 아니라 사실은 지난주에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병원 가보시라고 조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계속 몸도 계속 좀 전체적으로 좀 부동하기도 하고 뭔가 조금 하여튼 뭐 그런 게 좀 계속 지금 한참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뭐 하여튼 이런, 그냥 제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이런 뭔가 이제 건강적인 문제나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뭔가 좀 막혀있고 답답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뭔가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중간에 돌아가는 요한을 떠나보내면서도 멈추지 않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지나가며 산을 넘어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고 안식일에 해당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첫 번째 공식적인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선포하는 이 선포의 내용은 참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는,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쫙 설명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대상이 누굴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회당은 디아스포라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 모여서 말씀을 보고 율법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회당이 그런 장소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을 거고, 아니면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유대교에 대한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 것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전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을 때 이 역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회당에서의 전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는
이스라엘 역사에 관련된 얘기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대한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6월의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6개월의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들, 때로는 실패했던 또 아픔이 있었던 그러한 여정들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되새기고 또 은혜 받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해당의 선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그 악심에 구약 성경의 그것을 꿰뚫고 있는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17절, 18절인데 그 얘기 본문을 먼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죠. 자, 바울이 선포하는 이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문장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을 하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앞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택함이고 선택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는 인간의 뭔가의 조건이 들어가지 않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주권적인 은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노예 생활하던 이들, 흙 만들고 묻혀가면서 벽돌 만들었던 이들이 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택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권능의 손으로 이들을 이끌어 보내셨고 그들을 홍해 가운데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의 역사의 위대한 첫 번째 구원의 여정의 단추는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적 가운데 구원에 받았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해야 될 반응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광야 40년의 삶은 어떤가요? 조금만 목이 마르면 목말라 죽겠다 그러고요. 배만 고프면 이러다 굶어 죽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원망하면서. 또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잔치하고 축제를 올리고 난리를 칩니다. 틈만 나면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노예로 살았던 것이 더 좋았다고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저주하고 조롱한 것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18절 뒤에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절망적인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단어가 바로 광야에서 40년간의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견뎌왔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지긋지긋한 백성들의 소행을 40년 동안이나 묵묵히 참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참아주심이에요. 이스라엘의 뭔가 대단함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이것 또한 어떤가요? 내가 착하게 살았거나 신앙적인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원망하고 요한이라고 마가죠. 마가처럼 도망갈지라도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이런 소행까지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유지되고 살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라요.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린 때로는 손가락질합니다. 이 저런 것들이 다 있냐고. 나 같으면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먹고 막 이적을 봤으면 정말 삶이 될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러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곧 누구라는 건가요? 성경에서는 나와 같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앞에도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근데 삶의 현장 가운데 강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때 조금만 위기가 오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수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죠.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을 하면서도 수많은 유혹이 있을 때 타협 안 하고 그냥 항상 한 결로만 살아갔던가요? 때로는 타협을 하죠. 세상의 금송아지에게 절하며 살았던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엎드렸던 것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거기 한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엎드린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생각과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똑같이 살아가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나 실적이나 뭔가 의로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광야에서 다 죽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죠? 내 잘남과 탁월함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행을 40년간 참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삶 가운데 있어 상반기에 있었던 우리들의 한결같은 긍휼함으로 나의 못난 소행을 묵묵히 참아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광야를 잘 헤쳐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고 탁월하고 해갖고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라고 내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은혜 안에 때로는 실패투성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끌고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역사는 내 힘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참 재밌는 표현, 어떤 목사님이 했던 말이 지독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독하다라는 게, 근데 그 표현이 부정적일 때 쓰는 표현이지만 하나의 사랑이 얼마나 그거 센지 그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그 하나님의 참으시는 그 사랑, 이끌어 가시는 사랑이 신실하시면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끝없는 원망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이나 묵묵히 참아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셨죠? 19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9절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자, 여기 보면요, 40년 광야 여정은 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끝나고 마침내 이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빈 땅인가요?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는 이미 철병거로 무장한 막강한 7족속이 버티고 있었어요. 객관적 전력을 보면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사람들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했을까요? 군사훈련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유랑자처럼 살았던 거 아닌가요? 그들이 무슨 수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들이 이기냔 말이에요. 19절에 보면 전쟁의 승리하신 분이 누구라고 선포하는 건가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력과 전술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7족속을 멸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친히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루어 들어가게 하셨고 그 땅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업이에요.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업은 내가 일한 노동의 대가, 급여, 품삯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또한 전쟁의 승리에서 내가 쟁취한 전리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도 않아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은혜로 물려주는 상속 재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똑똑했기 때문에, 힘이 셌기 때문에 빼앗은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주시기까지 걸린 기간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19절에 다시 보면
몇 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450년간이다 라고 말씀해요. 4년도 아니고 45년도 아니고 뭐라고요? 450년을 얘기해요. 어떤 기간인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셨죠.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 고통받았던 노예 생활이 몇 년인가요?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광야로 헤맸던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했던 이 정복 기간 10년 정도의 시간을 합치면 450년의 기간이 되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450년은 어떤가요? 너무 길죠, 사실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일 것 같아요. 애굽에서 채찍에 맞으며 죽어가는 늙은 이 사람은, 또 광야에서 모래바람 속에 죽어갔던 이 사람들은 도대체 약속의 땅은 언제 주신단 말인가 라고 절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는 신앙은 뭔가요?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세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450년이라고 하는 까마득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배신하고 배반해서 흔들고 다른 것들을 쫓아갔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적이 없고 수세기 수백 년에 걸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셔서 마침내 가장 완벽한 타임에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야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이 정복해 가는 이 과정도 왜라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다 들으신 내용이어서 다들 아실 거예요. 나오세요. 재밌어요. 새벽기도 나오면. 제가 성경 공부하듯이 이제 3년 동안 했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지금 여호수아까지.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하면 계시록까지 끝날 것 같으니까 시간 아직 많이 남았어요. 나오시면 성경 공부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여정도 어떠냐면 왜라고 하는 게 많아요. 제가 이제 큰 얘기만 했지만 순간순간에 왜 하나님이 이때에, 왜 하나님 요 시기에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 순간순간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시가 손길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홍해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홍해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이들이 마음대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앞에 물이 있는 홍해로 이끄셨을까? 모르잖아요. 원망하는 마음 들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홍해를 어떻게 해요? 가르셨죠. 왜 요단강이 넘실거니 그때 이들을 인도하셨는가? 요단강 물을 멈추시고 추수 때거든요. 그때 여기서 나는 것들을 먹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하는 것도 의문도 너무 많아요. 사실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러나 그 왜라고 하는 얘기가 너무 많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신실하신 손길 가운데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이 손길과 이 계획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여러 가지 굽이굽이지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올지라도 세대를 뛰어넘는 450년의 약속은 결코 이루어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내 인생이 광야 끝에 가장 그냥 그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의 마지막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이 참으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이들을 또한 인도하셨죠.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바울의 설교는 구약 성경에 간통하는 가장 클라이막스, 그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이곳에 맞춰 있다고 해서 강언이 아닌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2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여기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를 보냅니다. 지금 새벽 예배 시간에 사사기를 하고 이제 시작했어요. 그 사사기를 거치면서 이들은 어떤 일이 겪어요? 사사기 시대는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있거든요. 이들이 계속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고 그들이 섬기기도 하는 일이 한 350년 가까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우리는 자꾸 침략을 당할까? 이유는 왕이 없어서 그렇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요구하죠? 왕을 요구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왕정국가가 아니고 원래. 누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들이 공격을 받고 침략을 당한 것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뭘 달라고요?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군가요? 사울이죠.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원리가 아셔야 돼요. 지금 금방 했지만 이스라엘은 무슨 국가 체제라고요? 신정국가 체제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럼 사울과 다윗을 잠깐만 비교하면,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잠깐 요것만 얘기하면, 사울에게 왕은 누굴까요? 자신이 왕인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니까요. 그럼 다윗에게 왕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었던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하는 그대 정착하는 일들은 결국 다 왕인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일들을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왕권 위협을 받으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있지만 누가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22절에 사울을 패하시고 마음에 맞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된 잘못된 구함,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일이에요. 왕을 구하는 일이. 그런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실패했던 사울 왕의 때, 우리 또한 우리들이 행하는 이 욕심, 욕망에 따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된 계획을 준비했다가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 물론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부서진 잿더미 같은 그 실패에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시 완벽하게 세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장대한 역사를 꿰뚫게 되는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등장하게 됩니다. 구약의 핵심이에요. 이게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에 관통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쭉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여러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뭘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도 목적지가 아니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전쟁, 사사들의 그 혼란스러운 시기, 다윗 왕조의 설립, 수천 년 동안 복잡하게 이어져 왔던 이스라엘 역사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우시고 보내심으로 하나의 완벽한 그 계획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인물별로 성경을 봐도 참 재밌거든요. 근데 등장을 하지만 그들의 영웅적인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이 배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고야 마시는 그 압도적이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처럼 바울은 이와 같은 이 핵심적 얘기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주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6개월 동안 보내는 우리의 여정들, 때로는 수없이 많은 아픔들을 겪고요, 괴로움도 힘든 위기도 있고요, 인간관계 가운데 또한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꾸불꾸불한 여성을 살아갈 때 왜 나의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기만 할까? 한숨이 나올 때 또한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 모든 실패와 강야의 시간조차도 결국 내 영혼을 우상이 아니고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바로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동안, 올 상반기 동안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 어려울 수 있죠. 승진하거나 학교 가나 지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에 통과하며 나의 혼자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며 내 스스로 깨달았다면 오직 나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았다면 오히려 승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나의 실패를 딛고 내 삶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가시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6개월의 삶, 타우루스 산맥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갑갑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여정 또한 있었을 겁니다. 마가처럼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 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불만과 불평으로 넘어졌던 연약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했던 이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소행을 40년간 참으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참아주셨던 것이고 이들에게 키워주셨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신실하게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다시금 올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은혜.